슬기로운 아침 시간 출애굽기 1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야구나 축구를 할 때 좀 편을 갈라서 게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운동을 잘하거나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길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가 내 편 되면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어도 든든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날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은요 그냥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도움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복이 무엇인가 알아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얻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인생이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과 금과 패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 같아요. 아니 종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유인으로서 풀어주는 것도 어딘데 그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받고 나가라고 하라? 아니 그러다가 아예 못 나가면 어떡해요? 라고 할 만큼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갚아줄 거야. 미래만 너희에게 축복의 좋은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애썼던 모든 것들을 갚아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정확히 계산하여서 받아가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만져줄 거야. 움직일 테니 너희는 은과 금과 팸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엉켜서 생활을 하는 이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애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말씀에 구애받고 또한 믿음에 구애받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쟁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규칙 조금 어겨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이라면 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렴. 너희를 손해보지 않게 내가 다 메꿔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한숨 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믿음을 지킨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가장 좋은 때 차곡차곡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혹시 내가 믿음을 지켜서 힘든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영혼을 향하여서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때 내가 손해봐서 조금 마음 상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지나 세월이 흐를 때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굳건히 붙어 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에게 경험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하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세요? 80에 된 노인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모세였는데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요, 40살의 모세는요, 애굽에서 바로왕 딸의 양자로서 왕위 승계 서열도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권세자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은요, 말도 잘 못했던, 또한 문명과 거리가 멀었던,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그런 나이 먹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려 할 때 꾸역꾸역 들어가죠.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냥 본인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이 스스로도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삐쩍 말라있는 것 같은 궁핍하게 보이는, 애처로워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메신저로서 선포할 때에, 또한 재앙의 진원지로서 그가 사역할 때에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모습으로 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별거 아닙니다. 사실 나 하나 개인 놓고 보면요, 그렇게 크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마른 나무와 같이, 그런 지팡이와 같이 깡 말라 있는 것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들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면서 우리를 세상 앞에 위대한 영혼으로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 앞에 딱 붙어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 위대함이 지금 드러나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증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일을 할 때는요, 생업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위대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편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허락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혼 되면 좋겠고, 세상 보기에도 위대한 인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경험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덮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라서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즉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있지 않음을, 구별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박이 내릴 때에 또한 이스라엘에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재앙이 닥쳐오지만 애굽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전혀 그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장자 죽음에 대한 큰 재앙이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서시고 구별하심으로 피해가 없게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별되심을 나누어서 보호하심이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려고 해도, 잘 내가 지키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실수 하나 삐끗하면요 다 무너지는 삶이고 사라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보호가, 확실한 지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분명하다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품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품에 서 있고, 주님 곁에 서 있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손해보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대하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하여서 보호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할 때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경험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런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시작으로 일주일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은혜가 다 우리 삶에 임하고 역사하기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곁에 선자들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주님 곁에 바로 서서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푸른 토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사 정말 어린 양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